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이순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죄악의 길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버려지지 못한 이기심과 세상을 향한 마음의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 싶어 했고 기적과 이적과 유행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과 부유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귀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아니하고 손이 있어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인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41장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와 죽음의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그 험난한 곳에 사는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쟁과 죽음의 행위가 그치고 다들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다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악한 일을 찾아서 개입하는 저 북한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쌓지 않게 해주시고 북한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로 또한 쌓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도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나라가 부흥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점점 힘을 얻어가는 이 죄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종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요일에 하나바다 바제를 은혜롭게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나눔과 절제의 미덕을 배우고 세상을 향해 베푸는 손이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뜻을 헤아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교회록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헤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올해 12월 마지막 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고 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연합 목장에서 여성교회 총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유아 세례, 세례 입교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오늘 오후 1시에 있고요. 당일도 예산위원회 끝난 후에 이어집니다. 오늘 주보의 그 활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 우리 교회와 이제 인쇄 속에 활자체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좀 눈이 보기 좀 어지럽게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키콤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봉헌하겠는데 오세요. 대기하지 마시고. 우리 수요 전도팀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 날마다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봉헌송은 우리 수요 전도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앞서 내게 있는 양육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리 드립니다. 이에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 대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도 드리고 또 북한을 위해 사랑하는 헌금도 구제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되겠습니다. 31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달력을 찾아보면은 지난 금요일이 소설입니다. 소설. 작을 소자를 써서 소설. 그러니까 소설이 뭐냐? 첫눈이 내린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아직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또 않고 또 추운 날씨도 아닌데 어쨌든 절기상 소설이 지나갔어요. 이 소설이 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김장을 서두르고 시래기를 메어서 달고 겨울에 소모기로 쓸 볏짚을 쌓아서 겨울나기를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계절적으로 요즘이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한다. 그런 계절인데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 그런 계절적인 의미와 좀 이렇게 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다음에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을 이제 보는 눈으로 보는 주현절, 그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공식적으로 명명할 때는 성령 강림절 후 제27주 되는 날 이렇게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후 27주예요. 추수감사절은 성령 강림절 후 26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자, 대림절이라는 말은 그 라틴어를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라틴어의 오다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 대림절인데, 대림 말 그대로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를 써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그걸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강도 내릴 강자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 대강절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강림절은 내릴 강자에 임할 임자예요. 그냥 기다린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과 대강절을 많이 씁니다. 대강절. 보편적으로는 대림절을 많이 쓰죠. 자, 유대 달력은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이제 4주간 시작합니다. 4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4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할 때도 있고 또 양력에 따라 가지고 추수감사절 다음에 한 주 지나고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한 주 지나고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결산도 오늘로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산으로 이제 집행을 합니다. 자, 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교회력에 의하면 왕국 주일 혹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을 배경으로 이 왕국주일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왕국주일이 교회에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1년을 쭉 살아오면서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고 모든 창조물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통치 아래.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교회와 인류 사이에 시작되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그러므로 교회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주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 사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며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왕이신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 비유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비유마다 마지막 귀절에 결론이 나와요. 첫째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둘째 비유에서는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지막 귀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주제가 다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장, 마태복음 25장을 종종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조차 사라진 최후의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도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은 엄격한 심판만 남아있다. 이걸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말씀 31절 2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보호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곧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임금 곧 왕의 자격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함께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변에 모든 천사들이 꽉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세상 모든 민족이 모여 있어요. 엄청난 광경, 장엄한 광경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은 무슨 자격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왕이다. 심판의 왕입니다. 심판의 왕.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이 굉장히 엄격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요. 중간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모두 세상에 섞여서 삽니다. 의인이지만은 뒤로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의로운 사람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것만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왜 복을 받을 자가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왜 저주를 받은 자인가 그걸 설명해요. 임금의 판결에 따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서 거기서 영생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벌을 한다.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선 자가 될 것인가, 그걸 결단하고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지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왕의 보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집이 없어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들도 많았고, 옷이 없어 헐벗은 사람도 있었고, 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조금만 잘못해도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겪던 가장 일상적인 일들을 비유로 사용하시고, 근데 의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히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인들은 자기가 한 선한 행위들을 별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 늘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진실로 이른다. 분명히 내가 봤다는 거죠. 분명히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봤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성서의 엘라키스토스라는 뜻은 크기나 양이나 품위가 가장 작은 자, 크기나 양이 가장 작은 자, 품위가 가장 천한 자, 그걸 이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크고 많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재산도 있고 품성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깔보고 무시한. 그러나 임금은 너희들 곁에 혹은 지나간 지극히 작은 사람, 크기나 양이나 품위가 형편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다가 이 정부가 하도 압력을 가해가지고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이웃 나라인 키르기스탄으로 옮겨서 카자흐스탄과 원격으로 사역하다가 다시 불가리아로 옮겨서 사역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역이 힘들사 이제 귀국한 우리 이창균 선교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 키가 160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지난주에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원래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던 중앙 공무원이었습니다. 4급, 옛날로 하면 4급 공무원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늦게 부름을 받고 신학을 했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하니까 이 교회를 개척한 분도 신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벌써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더라. 그 신학을
그 한 사람들이 보통 그 신학생들이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겸손하고 학생 시절에도 말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저 이 전라남도에 있는 전라남도 북동가 그쪽에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섬에 들어가서. 예.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신학교 동기하고 오산리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선교를 할 때에도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세메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역했어요. 이분이 선교사 나갔지만 후원 교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이리저리 연결되는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 사역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인, 또 겸손해서 그걸 못합니다. 주장이 이제 아니 당신 왜 그걸 하지? 좀 이리 누구누구도 가봐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오래전에 내가 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가서도 찾아가야지. 그런데 그걸 안 해. 하나님만 의지. 오직.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총회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체크하다가 이 후원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두 군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 저에게 전화 와서 전화를 걸어서 이 후원금 좀 올려주세요.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후원이 너무 없네요. 이렇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후원금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카자흐스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비행기로 한 2시간 가는 그 세미팔라틴스크, 옛날로 이야기하면 시베리아, 그 세미팔라틴스크에 가면은 톨스토이가 그 시베리아로 유형 갔잖아요. 그 톨스토이 집이 있어요. 옛날에 고려인들,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을 기차로 태워가지고 거기 다 내려. 그래서 내리고 가버리는 동네입니다. 벌판이에요, 벌판. 거기 역사입니다, 역사.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을 교육시켜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오래전에 교회 헌당식 할 때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방문해서 교인들과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 고려인들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순수한 눈, 얼굴과 눈빛이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진심으로 그 이 목사님을 그야말로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본다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좀 풍요롭고 넉넉해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에 가끔씩 나오지만은 무료 급식소 같은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 선교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형편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다 교사고 심지어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 엘리트인데 우리나라 와서는 노동자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외국으로 눈을 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삽니다. 임금은 당시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친 그 작은 자들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 저 고등학교 동창 그 사이트에 난 그 친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 술도 먹고 하는 거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 다른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뭔가 하면은 거리에 폐지를 끌고 가는 그 할머니에게 자기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를 줬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보면은 한다는 거예요. 예. 있을 때는 더 주고 없을 때는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할 것도 아닌데 이놈이 괜히 사진 찍어가지고 소문내네 뭐 이렇게 적었다 하더라고.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주님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만, 주님만 생각하면 그 생각만 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무심히 지나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해야 된다.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셨을 때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동물은 그러니까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모두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이게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친 것이 주님을 외면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항변 속에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신 것이라는 것,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나도 했죠. 그런 주장이 담겨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런 질문하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니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표시라도 하고 그때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을 도와라. 그 말씀하시면 내가 당연히 했죠. 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뭡니까? 이미 이 기회는 지나갔다. 너는 심판주 앞에 서 있다. 무슨 변명도 통하지 않다. 너는 지금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은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벌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목회자니까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체크하고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얽히면은 막 이 법적인 거 무슨 인간관계 막 얽히고 설켜서 이 풀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그런 약간 뒷받침이 되고 조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이게 되더라고. 이게 무조건 막 뛰어들었다가는 막 고생하는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법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사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좀 포진돼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그게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다. 예. 제 친구 교회 가서 매년 한 번씩 의료 선교 간다. 그래서 우리도 의료 선교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이렇게 쭉쭉 알아보니까 의료선교 한번 나가는데 거의 5천만 내지 1억이 든다. 병원을 한번 비우면 의사가 그 병원에 이제 그 환자들이 있으니까 대체 의사를 놔두고 나간다. 일주일, 2주일. 그 페이 줘야 돼. 또 약값 약 들고 나야지. 간호사들도 똑같이. 그게 굉장하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후에는 의료 선교하는 교회 보면 존경스럽더라고. 또 의사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하고 가는구나. 예.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혼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 곁에는 그래도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년 넘게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그 사람들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됐지만 쌀과 라면 등을 후원하는데 그 마천동에 있는 문재진 집사님은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근데 마음이 선하고 신앙이 깊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라요. 처음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때는 마천동과 거여동 또 송파 지역에 몇 가구를 10가구 정도를 직접 방문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양한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가난한 살림살이를 보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좀 형편이 나아지고 그래서 후원이 종료되기도 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문 집사님과 그분과 관계 연결된 독거노인들입니다. 집사님은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유형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독거노인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아주 지혜롭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두말하지 않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이해하고 후원을 했어요.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교회가 간다 그렇게 하니까 전화가 와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떡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떡도. 그래서 그 찹쌀떡을 12인분 준비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초기에 당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세밀하게 아주 세워지기 전이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닐 때였는데 우리 당회에서 회의해서 경찰병원에서 그때는 경찰병원하고 우리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그 입원한 가난한 환자 그 수술비 입원비가 없다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우리가 회의해서 도운 적도 있고 또 소년 소녀 가장들이 등록금과 책값과 교복 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누군가 도와달라 그러면 거절한 적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교회도 세우고 파키스탄에도 교회도 세우고 방글라데시에도 학교도 세우고 IT에도 부서진 교회도 또 세우고 온두라스, 요르단, 또 불가리아, 이집트에 차도 사서 보냈다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빠듯한 살림에도 적지 않은 일을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편하게 전화를 걸 수 있고 도와줄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있다. 거기 부탁하면은 거기는 한 번도 노하지 않고 예스한다. 그걸 이제 해주는 거죠. 물론 제가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래에 콕낀 것이 이제 파키스탄의 교회에 있는 거. 이제 김상희 성에서 온두라스 있는 이 사람이 처음에 거기 복음을 교회를 짓고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뭐 처음에는 이제 동참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거짓말 비슷하게
500만이면 된다. 그래서 500만 해줍시다. 그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 그래 하면서 중간에 또 이 양반이 코로나로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알 수가 없는 게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모대는 고혜서 선교사님이 연락하니까 자기는 그 길을 전혀 모른대. 그 어떡합니까? 이 벽돌을 쌓다가 중간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파키스탄 교회 목사하고 이제 팝하고 번역을 통해 가지고 또 영어로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도 근데 계속 요구 안 해. 교회에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요구해. 근데 그때마다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해서 결국은 그 무슬림이 통치하는 그 파키스탄의 교회 3층짜리 작지만 교회를 세웠다. 예.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김상희 선교사 그 장례식 할 때 그 뭐 1년 지나가지고 했지만 거기 우리 동기들이 목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 뭐 소망교회도 있고 뭐 정릉교회도 큰 교회 목사들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인데 부탁해서 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 해가지고 내가 막 코기가 죽겠다 그러니까 다 웃고 그런데 그 은영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교회는 그 할 때 당회를 통과하고 선교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면은 꼭 우리가 다른 교회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한다는 것이. 예. 근데 우리는 그런데 항상 교회가 합심해서 당회도 그러고 교인들인데 이야기해도 교인들이 적극 협력하고 해서 파키스탄에 그렇죠. 예. 김상희 선교사도 선교하면서 여러 군데 전화하고 해봤겠죠. 해봤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처음 선교 나갈 때 은영교회에서 파송받아 나갔는데 은영교회 하면은 그래도 오케이 하겠다 하니까 주야장창 이제 전화해가지고 붙들고 그래 하다가 세상 떠났지만 그 덕분에 김상희 선교사님의 어떤 열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온전하게 투자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예, 교회를.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나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구나. 예. 누군가는 나를 전화를 걸고 도움을 청하면 거기는 나를 도와준다. 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예. 큰 힘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예. 세상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서 대우를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과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 곁에 오신 예수다. 누군가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 왔을 때 그게 예수님의 콜일 수도 있다. 전화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영향으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을 본받자 해서 기들의 기질과 공부하는 법, 뭐 생활 방법 거기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유대인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에요. 반면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팔레스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들도 모욕을 당했죠. 1,000몇백 명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4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서 생존에 위협받는 일이 일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너무 그렇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이스라엘 대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지역에 함께 살아도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적으로만 생각해요. 무찌를 내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죠. 내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야죠. 마음이 가야 돼요. 신앙은 나를 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만족시키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면은 하나님과 이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을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을 떠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나의 삶에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주신 더불어 살아갈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주께서 나의 이웃으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를 아는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편하게 전화를 걸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9장 찬송합니다. 건너편에 찬란하게 비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피난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령을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를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나를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라.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구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